날마다 말씀과 함께 2월 27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과 3절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일산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교회 주변에 살던 교인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분은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신 집사님은 근처에 있던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따로따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지 않게 보이니까 이 두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저희 교회로 통일하기로 하고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그로부터 1년쯤 지나서 교통사고를 크게 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장례 절차를 따라서 장례가 진행될 때 장례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간 예배 드릴 때만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거의失신 상태로 놓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부인이 전에 나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남편 집사가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그런 사고 안 만났다. 나한테 오면 사고 나서도 몸이 망가져서도 다 고칠 수 있고 성령도 받고 사고도 안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사고와 불행을 만나서 고통을 만난 그 가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가?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슬픔과 남의 어려움을 공감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다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성령 받고 병을 고치고 사고 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이 나눠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그를 따를 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이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과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고도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하고, 어떤 경우는 성령도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경건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사건도 성령도 다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또 놓아주려고 하니까 너희가 그를 거절해서 죄 없는 예수를,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죽은 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걷게 하신다.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랬던 믿음이 그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을 체험하고 심지어 기도하게 하시고 병자가 낫고 문제 해결되는 기적을 일으킨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어도 낫게 하시는 분, 일을 이루시고 일을 펼치시는 분, 시작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이고 그 여시는 것도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머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응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응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기적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고 기적의 주체가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도, 기도를 지체하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